속죄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효력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또 우리가 의로운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물리쳐 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그리고 그 죄책, 죄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가? 또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우리에게서 모두 다 걷어내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의를 획득하실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원인, 근거는 우리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게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서 모든 저주와 진노 형벌들을 다 거두어 가실 수가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전체 삶의 전 과정을 통한 순종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순종으로 다시금 갚으셔서 그가 언약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은 우리 전 인류의 언약의 대표죠. 그리고 머리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그에게서 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류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 이제 예수께서 이 아담의 불순종을 자기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용서, 그 속죄의 원인,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전생애까지 그것이 효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력이.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어디에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그가 율법 아래에서 사셨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전체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 끝까지 전체가 다 율법을 쫓아서 율법 아래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 능동적 순종을 자꾸 이제 이거를 자꾸 부인하려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첫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첫 시점은 어디서부터였어요? 그렇죠. 예?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그가 잉태되시면서 영원한 말씀이 사람의 몸을 취하신 그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 인생과 똑같은 삶을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가 점점 이렇게 분열되고 그렇게 하면서 분열이 되는 과정 속에 점점점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태중에서 형성이 되는 그 과정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 그리스도의 순종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모든 전체 삶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버지 요셉 아래에서 나서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꿀을 먹고 이렇게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실 때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우리를 위한 순종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의 과정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할 때부터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성육신 하시는 시점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취하실 때도 자기가 그것을 취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몸을 취하신 거예요. 피동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몸을 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취하셨을 때 성령께서는 그 몸을 또한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이 그 속에서부터 있는 거죠. 또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도 매지 못한다. 그 정도로 주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자기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아니까 그 예수님한테 감히 종이 주인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게 이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종이. 우리가 심지어 자녀가 그 아버지의 머리에 함부로 손을 못 대잖아요. 이거는 벌써 우리의 도덕적 양심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자녀가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대냐 이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머리 위에 종이 손을 얹는다? 이거는 참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일인 거죠.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행하라.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의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수행하셔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전체 삶의 과정 속에 그것도 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의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신 그때로부터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려는 그 값, 이 속전, 우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satisfactio다 이렇게 말했죠. 예? 신학적인 용어로 바로 물음이다. 예? 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값을 치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주 결정적이고 굉장히 중요하긴 해도 예수님의 전체 삶의 모든 과정이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주요한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구원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방식을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것을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모든 것을 독특하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죽으심만이 우리를 위한 순종은 아니죠.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독특한 죽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전생의 삶의 과정도 중요하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자, 그 다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했죠.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속죄 제물로 드려지잖아요.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피로써 화목자로 세워지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로마서 5장 9절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더욱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될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 성경에서 찾으려면 끝도 없죠. 예? 성경 전체가 모두 그리스도의 속죄, 그것으로 말미암는 물음, 그렇죠? 죄의 값을 치르심, 속전, 만족, 예?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성경에 다 있어요. 그걸 낱낱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러한 말씀들의 순서들을 따라서 그 사역 하나하나들이 그 각각의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한 부분마다 우리가 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방식들이었고 또 그 모든 사역들 하나하나 각 단락 파트 하나하나가 우리의 의를 위해서 효력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도덕적 모범이 되기 위해서 그냥 일생을 사신 것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 따지면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것이긴 하지만 도덕적 삶의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삶 정도로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니죠. 바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속전, 물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다. 전체 생애가.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너무 강조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담을 다 허신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결정적으로 사탄의 머리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승리를 쟁취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체 삶이 우리를 위한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냐?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뭡니까?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정리한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이르는 이런 흐름이 최상의 순서로 거기에 배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모든 기독교의 사실은 전체 요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사도신경에서 얘기한 이런 굵직굵직한 내용들 이외에 또한 세세하게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도신경 속에 다 기록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전체 공생의 사역에 잉태시부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기는 것조차도 그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우리가 이걸 이제 승귀라고 그러죠. 승귀.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제 재위하시는 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그거조차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입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가 17장에서도 보겠지만 내가 저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는 것은 저들을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 내용들, 그리스도의 일생 동안 수행한 모든 사역 가운데 있는 나머지의 부분들도 그런 것들도 다 순종의 부분들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제외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사역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거는 성육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처음이죠, 이게. 그 다음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는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포함된다. 칼빈은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순종.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의 순종으로 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의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이다. 이걸 또 적극적 순종이다. 예? 오비디엔체 악티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거 말하자면 우리말로 이런 말이에요. 행하신 순종이에요. 뭘 행했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행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을 얘기하고 또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전체를 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포함시키죠. 곧 하나님의 율법, 노모스 이러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예수님께서는 전체 삶을 하나님의 말씀 행하는 삶을 사셨다. 그게
능동적 순종. 그래서 이런 능동적 순종을 그래서 율법을 행하셨다 해서 행하신 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면 소극적 순종은 뭐냐? 피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건 바로 수동적인 거니까 이번에는 당하시는 거예요. 예? 오비디엔치아 파시바 그래요. 패시브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동이다 할 때 패시브. 그게 파시바다. 이거는 당하신 순종이에요. 당하셨다는 것은 뭘 당하셨냐? 율법의 진노와 저주, 형벌을 당하시는 거죠. 예? 율법을 행하심과 함께 또 당하시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측면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같이 구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개가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분리됩니까? 예? 적극적 순종을 행한 예수님이 따로 있고 수동적 순종을 행하신 예수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행하시고 당하심 이 두 가지를 그리스도 한 분이 한 인격으로 모두 다 한 순종으로 행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의 순종이다. 그러나 그 하나의 순종 속에 이 두 가지가 능동적과 수동적 이 두 가지의 측면을 우리가 구별해서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이상하게 자꾸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의 이 수동적 순종, 그러니까 당하신 순종이죠. 율법의 형벌, 저주, 진노 이것을 당하실 때에도 이 순종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어요? 그냥 막 때리니까 맞은 게 사실은 아니죠. 말하자면 자발적 순종이라 수동적, 피동적 순종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이 막 때리려고 하면 도망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행하실 때 당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발적 순종이란 측면에서 예수님의 당하신 순종도 엄밀히 말하면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지 않으면, 왜냐하면 자발적이어야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순복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완전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일치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가 시키시니까 하지 못해 해야지 이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뭘 보세요? 행위를 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적극적으로 그 당하신 순종을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이 부분을 설명해 주면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해요. 왜 자발적이라고 그랬다가 적극적이라고 하고 소극적이라고 했다가 또 소극적인 걸 또 자발적이라고 그러고 자발적이니 적극적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다들 그걸 막 어려워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우리의 죄,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러야 되죠. 근데 그 죄의 값을 치를 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대리자가, 대리적 속죄, 이 비카르, 이 대리적인 속죄자가 마지못해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리어 형벌 당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 마땅하잖아요. 우리가 받아 마땅한데 우리는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친히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권세는 아버지께 받았노라. 이런 말씀하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당하시는 것, 이 오비디엔치아 파시바, 이 수동적 순종도, 당하시는 순종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보세요. 아프면 아야 좀 살살해. 왜 나를 때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양이 털을 깎을 때 따끔따끔거리고 이게 털 깎는 기계가 지나가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양은 가만히 있듯이 예수님은 아무 입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2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그 재판정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14절에는 한마디도 아니하셨다. 이렇게 딱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그걸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에? 억울하잖아요. 에? 말하자면 억울할 텐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밤에 찾아온 병사들이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서셨다 이렇게 말해요. 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작은 그죠? 작은 표현 하나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율법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취하시고 당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자, 또한 이렇게 우리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이런 과정들은 이 예수님과 이 세상 나라 사탄의 권세에 속한 자들과 이게 엄청난 트러블 속에서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가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고 계셨고 그리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아버지께 순종을 보이셔야 했기 때문에 이런 트러블, 갈등 이런 것들이 도리어 분위기를 그리스도의 순종을 더욱 온전한 것으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툭툭툭툭 떨어질 정도로까지 하시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그 진액이 다 온몸에서 막 쥐어짜이듯이 그렇게 막 고통 속에 트러블 속에 있는 것도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적극적인 주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모두 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진통하고 그 영혼이 고뇌하고 막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온몸으로 쥐어짜내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린 절대로 못하죠. 우린 좀 피곤하면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좀 졸리면 목사도 자고 싶어요. 너무 피곤하면 그냥 잘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거 고민하는 건 차라리 나아요. 아예 그냥 어떨 땐 못 일어나. 일어나 보면 6시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쫓아서 모든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온 전생의 순종을 통해서 다 드러내 보이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나요? 물론 그게 클라이막스이긴 하지만 전체 생애 전체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바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가 자신의 고유한 그런 모든 감정, 그런 정서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리고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기지 않으셨다면 그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 합당한 희생 제물로 받아들여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죠. 아담이 불순종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행위로 순종으로 모두 갚으시려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가 당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당한 것으로 여겨주시려면 그리스도가 이 적극 그러니까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이 두 측면을 자기의 삶으로 다 행하셔야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합니다.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율법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내가 원하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으니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이 히브리서 10장 7절과 9절에 있는 내용을 사도가 이렇게 시편의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또한 다른 측면에서 죄가 속해지는 희생제물과 그리고 그 씻음이 없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의 양심이 평온을 찾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길로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진료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한 말이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제가 초대에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효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거를 아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 응답해 줘야 되고 내가 믿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거는 성경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내가 믿어도 그리스도의 진료가 없으면 십자가라고 하는 진료가 없으면 아무 효력이 안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게 중요한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그저 형상인이다, 포말리스다, 폼이다, 이거 형태라는 거예요. 형태. 형식적인. 그래서 형상인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도구인이라고도 하고 형상인이라고도 합니다. 인스트루먼트. 우리가 이 도구라는 것은 인스트루먼트잖아요. 도구가. 그 도구인과 형상인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그 얘기가 뭐냐면 믿음이 실체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실체고 본질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료인이다. 진료인, 코저.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통한 전생애로 하나님 앞에 들이신 그 적극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그 순종이 바로 우리 구원을 위한 진료, 재료가 되었다. 재료.
그래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진료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를 잡고 있다.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말이잖아요. 우리 개혁주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교리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진료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거는 도구이다 그냥.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이 중요해요? 숟가락이 중요해요? 밥이 중요하죠. 숟가락만 있으면 뭐예요? 밥그릇은 텅텅 비었는데 아무리 퍼먹어도 배가 부르진 않죠. 그런데 거기에 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밥을 떠먹어요. 떠먹을 때 이 숟가락을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이것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 도구를 가지고 밥을 떠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부르고 영양가가 온 몸에 이제 다 흡수가 돼요. 그 진료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죄책으로 말미암는 저주가 이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바로 우리에게 공의의 화살이 이렇게 율법에 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의의가 없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효력을 누리지 못하면 이 율법의 모든 저주, 진노, 형벌, 사망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라고 하는 이 내용이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었던 이런 형벌들이 이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다 떠맡겨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셨잖아요. 왜 그가 거기서 고난을 받았냐? 바로 우리의 형벌을 그가 지금 대신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구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유한한 사람 앞에서, 심지어 악하고 추한 사람 앞에 저주를 받고 그것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이것이 그 칭호가 거기에 기록되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했다. 그 뭐냐면 역사에 대한, 우리 믿음의 역사적인 측면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죽음의 종류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냥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차에 치여가 돌아가신 거예요. 마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어느 병사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날아오는 화살이 어쩌다가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런 식으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히시고 그렇게 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같이 끌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만 그 죽음이 우리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도 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정죄, 율법에 대한 우리의 모든 정죄를 자기에게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인 어린 양에게로 내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양에게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그 아사셀 양이 자기 죄를 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이사야의 이 예언도 성취가 되어야 했죠. 53장 5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우리의 평화를 위한 징계가 그 위에 임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또 채찍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예수님 채찍을 맞는 거예요.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순종과 공로죠. 예? 그래서 그 모든 부분 하나하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 칼빈은요, 이렇게 사도신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피고로 법정 앞에 불려 세워져서 여러 증언들을 내세운 신문과 협박을 당하고 또 담당하는 재판관의 입을 통해서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이 증거들을 통해서 그 자신이 죄인과 또 악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죠. 죄가 없는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죄인이고 악한이고 우리가 사형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빌라도 법정 앞에서 그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걸 친히 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죠. 자, 여기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선포했고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위로와 또 확정을 가져다 주는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가 재판관의 자리로부터 죽음으로 내쳐지셨고 그리고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이를 복음서 기자에 의해서 인용된 그가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가지고 모든 당하시는 과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이 한마디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목마르다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아파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진료들이다. 이 진료. 자, 이렇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과 행악자의 신분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게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니까. 그런데 죄 없이 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잠잠히 그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대신 맞아주고 우리 대신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모든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 속옷까지도 전부 다 벗겨내잖아요. 예? 속옷까지도 군병들이 이거 누구 가질래? 이러면서 서로 제비 뽑잖아요. 근데 이 제비 뽑는 것도 성경에서는 예언되어 있죠. 그래 어때요? 예수님이 속옷을 군병들에게 빼앗겨갖고 그거조차도 저들끼리 앉아가지고 제비 뽑고 아하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말조차도 다 성경대로 이루어지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다. 철저하게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순종.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당하신 순종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계명을 행하는 그 행하신 순종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형벌의 노예가 된 우리를 묶고 있던 이 율법의 모든 죄책이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머리에 우리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내 죄를 전가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머리로 다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예? 평범한 인간의 죽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하나 스텝 하나하나 단계 하나하나 각 파트 하나하나 다 행하시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적 속죄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대신 갚음, 이것에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봐야 돼요. 속전으로 그가 어떻게 값을 치르셨는가? 그의 순종으로 치르셨다. 그럼 그의 순종은 무엇인가? 이런 적극적이고 수동적인 당하시고 행하신 이 두 측면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 완벽하게 일치돼 가지고 율법이 완전하게 다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순종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저주를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향하신 모든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다 해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하나님이 satisfaction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물음으로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예? 정말 작은 0.00001%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그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율법에 예수의 모든 순종은 완전하게 물음이 되었다. 갚음이 되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복음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늘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복음의 신앙인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불순종을 자기의 순종으로 갚으시고 또한 우리가 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행하시고 이루심으로 이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다 행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이요 주님의 순종 때문임을 믿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항상 찬미하고 그리스도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